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수많은 비유와 환상들, 또 마지막 때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은 두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는 일이지만 그 때가 다가올수록 겪어야 하는 환난과 심판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본문은 우리 마음에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지 한 발은 바다에 있고 한 발은 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외치는 소리는 우레와 같이 크고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높고 큰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한 전 우주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묘사를 잘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는 것이며 발은 불기둥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무지개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죠.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셨고 노아에게 다시는 물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이 불기둥과 같다는 것은 이 불기둥,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그 신실함의 상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하여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착각하기로는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환난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될 거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 가지 형벌과 환난들, 그것은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박해하는 것이 이어질 터인데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 가운데에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사의 모습과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이 시대에 소망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이신데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이 센 천사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찢어 진짜 먹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죠. 먹으라는 의미는 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다른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준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이죠. 정보가 많다는 것, 소리들이 많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그 가운데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그와 같은 소리들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오히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 전국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보고 여러 미디어를 봅니다. 얼마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도 모를 지경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감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맛이 어떠했는가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요.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쁘게 받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 참혹한 결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한쪽으로는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무리 우리 배에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충돌되는 말씀이 있고 갈등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세상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다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큰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전체가 사회로부터 악처럼 여겨지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오해를 풀고자 신문에 광고를 내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혹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변 환경과 상황에 움츠러들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 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그 모두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각 성도들과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비난과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자가 더욱 늘어나고 그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